네, 오늘 이제 10계명 중에 제 4계명 소요리 문답으로 보면 57문부터 62문까지 내용인데요. 총 6개의 그 질문과 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안식일에 대한 이 내용이 굉장히 길게 소요리 문답에서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이제 코로나 기간에 우리가 많이 움직일 수는 없지만 또 멈춰 있다고 해서 또 우리가 잘 지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이 향해지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힘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쉼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쉼은 낭비가 아닙니다. 악보에도 쉼이 있어야 되고 쉼표가 있어야 되고 글 문장에도 쉼표가 있어야 돼요. 조각에도 공간이 있어야 되고 그림에도 여백이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이 쉼표가 있어야 되고 또 공간이 있어야 되고 여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이 쉬도록 창조되었어요. 그러니까 일하도록 창조되었으면서 동시에 쉬도록 이렇게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주셨을 때 6일간은 일하게 하셨고 또 하루는 쉬게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우리 모두가 서야 되는데 우리 제4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소요리 문답 57번째 질문, 제4계명이 무엇인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다. 네. 제4계명이 이제 이런 내용인데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 그 창조 때부터 이루어진 명령이라는 게 오늘 이제 4계명에 주어졌던 내용은 10계명 중에 하나의 계명이잖아요. 10계명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안식에 대한 명령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 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이 명령은 영구적인 명령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쉬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쉬셨으니 우리도 당연히 쉬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그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 있어야 돼요. 천국을 우리가 맛보고 상상하고 이제 더욱 기대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요. 맛본다는 것은 우리가 안식을 통해 이제 장차 완전한 안식, 이제 우리가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진 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죠. 그것을 지금 예수 안에서 우리가 맛보고 있잖아요. 상상한다는 건 뭐냐면 완전히 우리가 죄로 벗어진 날을 상상하는 것이고 기대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안식하면서 또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일주일 중에 하루를 안식하는 것이고 하루 중에서도 일을 마치고 안식하는 이 시간에 그 잠자는 시간뿐만 아니라 일을 마치고 쉼을 통해서 우리가 뭘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안식, 천국의 기쁨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하고 기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이제 이 안식일 계명에 대한 정리가 우리 모두에게 많이 필요해요. 그래야지 이 명령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이 명령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속에서 담겨 있는 그 정신이 무엇인지 또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때 온전한 쉼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자, 소요리 문답 58번째 질문 다 같이 한번 제4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단문 읽어보겠습니다. 제4계명이 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 명하신 절기를 그의 앞에 거룩히 지키는 것이니
특별히 7일 중에 하루를 종일토록 그의 안식일로 삼으라는 것이다. 네, 오늘 현장에는 누가 있을까? 여러분 이제 생각이 드실 거예요. 현장에는 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반주하시는 사모님이 계시고, 또 우리 찬양하시는 우리 박재인 간사님, 또 우리 방송으로 섬기시는 이희선 자매님과 우리 최용재 집사님 보조로 이렇게 섬기고 계시는데, 네, 우리 5명이 이렇게 현장에 있습니다. 우리 이제 제 4여 명이 명하는 이것 앞에 우리가 많이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오늘 이 단문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 중에 명하신 절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하셨다. 저는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가 크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명하진 않거든요. 아무에게 명하진 않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에게 명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이런 걸 요구하신다 할 때 부담이 될 때 있지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명하신다, 무언가를 요구하신다, 이게 여러분 큰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죠. 그러니까 이 안식일에 하나님이 쉬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의 앞에 거룩히 지키는 것이니 특별히 7일 중에 하루를 종일토록 그의 안식일로 삼으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7일 중에 하루를 안식일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라고 했어요? 종일토록 지키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중에 하루는 안식일이 돼야 된다. 그 하루 중에 하루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일부 예배 드리고 그 다음부터 놀러 가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그것은 그 이후의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을 위한 것이란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안식일은 유익한 것이에요. 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만들어 주신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쉬도록 쉬어야지만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안식일의 소유권이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이야기해요. 이게 안식일의 이 입법자이면서 안식일의 모든 그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종일토록 안식하라.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종일토록. 하루가 안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에게 그런 질문이 있고, 그런 질문 앞에 말씀을 가지고 답을 내리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안식을 보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소일이문답 59번째 질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7일 중에 어느 날을 안식일로 정하셨는가인데요. 단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상 시작으로부터 그리스도의 부활시까지는 하나님이 7일 중에 7째 날을 안식일로 정하셨고, 그 후로는 세상 끝날에 이르기까지 7일 중에서 첫날로 지키도록 하셨으니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이다. 네. 우리가 안식일이 창조 때 이루어진 이 안식일과, 그러니까 율법과 함께 이루어진 안식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주일을 지키고 있는데요. 어떤 면에서는 같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쉬는 날 하루. 그런데 조금 다른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그 구약의 안식일 제도는 임시적인 제도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해야 되는 아주 영구적인 명령 안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것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되지만, 구약이 가지고 있는 안식일은 임시적이라는 게 뭐냐면, 구약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안식을 정하셨지만 이 안식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할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죄가 불순종이 들어오면 안식을 누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어떤 일이 생겼어요? 죄가 이 땅에 들어왔고 인간은 안식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없어서 주님이 법으로 이제 하나님의 안식을 명하셨는데, 그 안식을 명하셨을 때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명령 안에서 인간에게 쉼을 요구해요. 하나님이 쉬었으니까 너희도 쉬어야 된다. 그러니까 인간은 쉬어야지만이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신명기에 가보면 신명기도 동일하게 안식일을 명령하고 있는데, 신명기는 우리 이날을 어떤 날로 하냐면 하나님 애굽에서 구원을, 속박에서 구원해진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날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은 죄로부터 벗어나야지만이 안식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왜?
인간은 죄 아래에서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집에서 쉰다고 해서 쉬는 게 쉬워져요? 못 쉬어요. 그러면 이제 성막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다 한다고 해서 온전히 쉬는가요? 못 쉬어진다. 왜냐하면 죄가 우리의 마음에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구약에서는 임시적인 의미에서 있었지만 어떻게 성막을 통해서 또 제사를 통해 또 안식일을 통해서 주님을 기억하고 또 속죄를 이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신 안식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맛보게 해요.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을 보면,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이 개념을 보면요,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안식의 기쁨을 누리게 했고, 또 안식년이라는 또 7년에 한 번을 했고, 그리고 이제 50년째가 됐을 때는 신년이 돼가지고 안식을 누리게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날을 통해서 하나님이 안식하는 기쁨을 누리게 했고, 또 땅을 통해서 주시는 안식이 있죠. 처음에는 에덴 동산이 어떤 땅이었어요? 안식의 땅이잖아요. 왜냐하면 죄가 없는 곳이니까. 그런데 인간에게 그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쫓겨났어요. 안식을 잃어버렸죠. 그래서 인간에게 허락된 땅이 어떤 땅이에요? 에덴 동산이에요. 아니, 에덴 동산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안식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인데, 근데 가나안 땅에는 누가 살고 있어요?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배하는 이 땅에 그들을 몰아내고 말씀으로 세워갔을 때 그 땅이 참된 안식이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해서 안식을 누리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가서 가나안 땅의 족속을 몰아내는 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말씀으로 통치받았을 때 가나안 땅은 안식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런 안식을 누렸나요? 못 누렸나요? 못 누렸죠.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을 다 쫓아내지 않아서 못 누렸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안식을 못 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이방에게 포로가 되었잖아요. 바벨론의 또 아수르의 포로가 되었어요. 바벨론으로부터 벗어나면 참된 안식이 주어질 줄 알았거든요. 주어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전히 그들에게는 이 죄로 벗어지지 않은 부패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지자들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무엇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지만이 참된 안식이 주어지구나. 이것을 어떻게 해요? 구약에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 이제 오늘 이제 이 59번째에서 이 이야기해 준 건 뭐냐면, 그날로 정해졌지만 이제 이후로는 세상 끝날에 이르기까지 7일 중에서 첫날로 지키도록 하셨으니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안식의 시대가 시작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로 말미암아 죄를 종식시키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임하도록 어떻게 한 거예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일하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첫날을 지킨다는 거냐면 안식 후의 첫날, 바로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거든요. 오늘 우리는 그래서 부활한 그날, 그러니까 죄를 완전히 끊고 죄와 죽음에서 사망에서 해방한 날, 주님이 그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우리는 지키게 돼요. 그래서 구약은 마지막 날에 그 끝에서 지켰다면, 이제 우리 신약에서 예수님 안에서는 첫날, 안식 후 첫날이죠. 그 첫날을 우리가 드리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 그리스도 이제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특별한 날만 이제 거룩하지는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모든 날이 다 거룩해요. 이제 일주일이 모두가 다 거룩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일주일의 모든 요일, 모든 시간이 다 거룩해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구약 시대의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그 주장에 따를 수 없어요. 거기에 설득력이 없어요. 구약의 안식일 제도는 이제 종결되었고 더 이상 제7일로서의 그 요일 안식일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신약 시대 때 안식일은 어떤 의미가 있냐라는 건데, 모든 요일이 안식이 충만한 날이 회복된 날이지만 일주일 중에 하루를 안식일 날로 보내는 것은 또 우리에게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날이 특별하기 때문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이 그 쉬도록 인간이 창조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어느 한 날은 이 창조의 명령 안에서 쉬어야 돼요.
어느 한 날은 쉬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루를 쉬어야 되고 또 첫날 그리스도가 부활한 날 첫날을 쉬는 것도 우리에게 매우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처음은 나머지 모든 것을 다 대표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일을 쉰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모든 날이 나에게 안식의 날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한 날을 보내는데 그 한 날을 어떻게 보내는 거예요? 구약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그런 방법은 없어졌지만 그들이 구약에 가지고 있는 중요한 정신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안식일 날 모든 일을 그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처럼 이 주일날 모든 일을 그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온전히 충전을 경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이 알려주는 안식이 회복하는 첫날은 예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이다. 우리는 그날을 안식이 회복한 날을 기억하면서 주의 날, 즉 주일로 지키는 것이다.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김남주 목사님 제가 자주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김남주 목사님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일주일 중에 이 하루 주일을 보내는 것은 저수지의 물을 가득 담고 가는 날과 같다. 그래서 주중에 어떻게 하고요? 그 물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그 도랑으로 연결되는 물을 어떻게 우리의 뭐 논과 밭으로 흘려보내서 그 주셨던 은혜가 한 주의 삶을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주일날 완전히 그러니까 하루를 회복했던 그 날이 나를 어떻게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를 맛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주일날 이제 보내는 게 어떻게 보내는 것이 이제 중요하냐면 안식일이 누구로 말미암아 안석이 되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안성이 되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이 그러니까 우리를 죄에서 속량해서 구원해 주는 그 의미가 우리로 하여금 완전히 살려내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는 성찬,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루어진 공동체와 함께 교제,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자유함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우리의 삶의 죄와 사망에서 죽음에서 다 해방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었잖아요.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복음이에요. 좋은 뉴스예요. 우리가 조언이 아니라 소식이라는 이야기를 계속 듣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무거운 모든 짐을 주님이 다 우리로 하여금 내려놓게 하시고 쉬게 하신 날이잖아요. 그래서 이날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형식 속에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 한날에 누구를 만나야 돼요?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모든 것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아버지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지 못하게 된다면 어떤 교회에 가지고 있는 그냥 교회의 어떤 의식, 어떤 순서, 사람, 일 이런 일만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그 모든 일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는 왔지만 예배는 드렸지만 그 은혜를 못 누려요. 우리가 여러분 코로나 시대 때 이제 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었지만요. 환경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와도 내가 그리스도에게 주신 일을 기억하지 못하면 그것에 이루는 일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 안식을 못 누려요. 집에서 내가 비록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그 모든 일을 아멘으로 누리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참된 안식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그 주일날 드려지는 예배는 중요하고요. 그리고 주일날 있어지는 그 하루는 매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자, 소유리문답 60번째 질문에 대해서 우리 한번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러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것인가? 단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날 종일을 거룩하게 심으로 할 것이니 다른 날에 합당한 여러 가지 세상 일과 오락까지 그치고 그 시간을 공시간에 예배에 바쳐 사용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일이나 자비를 베푸는 일은 예이다. 네,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려면 이제 안식일을 보내려면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주일을 보내려면 종일을 거룩하게 심으로 할 것인 이야기. 제가 아까도 표현했던 것처럼 하루 종일이 심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면 멈추어야 돼요. 멈추어야지만이 우리가 종일을 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일주일 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 일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주일날 그 일을 계속 하고 있다면 그게 온전한 쉼이 될 수 있나요? 쉼이 될 수 없는 거잖아요. 멈춰야 되거든요. 창세기 이제 2장에 가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우리가 처음 읽었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 2장 2절에 안식하니라 단어가 히브리어로 사바트라고 이야기해요. 사바트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 이 단어가 멈추다라는 단어이거든요. 모든 일을 멈췄다, 그쳤다 이야기해요. 그치고 안식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만드신 그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2절과 3절이 똑같이 안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3절에서 말하는 안식은 메누하라는 안식을 쓰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완성과 회복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걸 이제 정리해 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던 모든 일을 다 멈춰야 돼요. 그쳐야 돼요. 하던 일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 오락과 그런 일에 대해서도 멈춰야 돼요. 이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주일날은 보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세상에 가지고 있는 막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게임 신나게 하고 오늘 하루 살아야 됐다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에게 참된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주일날 그동안 못 봤던 예능 프로그램 다 봐야 되겠다. 이것도 여러분 참된 안식의 의미가 아니에요. 주일날 내가 못했던 것들, 그동안 못 누렸던 것들 마음껏 먹어버리자. 막 이런 것도 여러분 참된 의미가 아니에요. 오락과 세상 일에 우리가 멈출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은 이제 안식일이 되면 금식을 막 하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금식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절제한다는 측면에서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배워야 되는 게 완전한 이 멈춤이 없이는 우리에게 이 완성과 하나님이 주신 충만 회복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성했다는 건 뭐예요? 그 모든 일을 다 맞추시고 매우 만족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매우 만족한 상태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로 하여금 멈춰진 일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도 멈추고 우리가 하던 내게 주신 모든 일상들을 멈추고 또 오락도 그치는 것. 내가 일을 멈추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일의 시작이고 멈춤이라는 걸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멈추지 않는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시작과 끝을 내가 주관하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내가 이 일을 해야지만 이 일이 완성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완성한다는 것들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을 보낼 때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연히 하게 된다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시간을 드린다, 어떤 과정 속에 있냐도 중요하지만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있냐, 누구를 의지하고 있냐를 하나님 가운데 우리 마음을 보여드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의미인데 사람들이 이제 그런 의미보다는 형식적이잖아요. 예배 한번 드리고 이제는 모든 시간은 누구 시간이에요? 내 시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것들이 돼요? 예배 속에서 은혜는 누렸지만 어떤 사람이 예배 속에도 은혜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예배를 통해 은혜를 누렸지만 나머지 시간이 되게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어떻게 돼요? 그 다음날 월요일 날이 엄청 피곤하고 힘든 날이에요. 왜냐하면 완전한 완성과 주신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했게 돼요. 일주일이 힘든 거예요. 나를 은혜로 이끌고 나를 새롭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나의 정체성과 사명과 삶을 완전히 해석하고 다시 정리하고 하는 그런 시간이 없다 보니까 다시 삶 속에 계속 삶이 나를 이끌어가고 그것에 매여 있다 보니까 나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멈추면서 뭘 하냐면요. 그 시간을 공시간의 예배에 바쳐 사용해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메누아의 기쁨 곧 그 모든 일을 그치고 사바트를 금치고요. 그 메누아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그 공시간의 예배에 바쳐 사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가 여러분 예배가 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3번에 이렇게 보면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것은 외이다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생명을 살리고 선을 행하는 어떤 그 우리의 삶에 드려지는 예배로 이루어졌을 때
그 주일날이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살피고 그들을 돕고 그들과 상담하고 그들을 세워지기 위해서 정말 온갖 그들에게 마음을 쏟고 했을 때 그 주일날 집으로 돌아갔을 때 집에서 보내게 될 때 주시는 그 하나님의 큰 기쁨이 있잖아요. 요즘 같은 때는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코로나 기간 동안 문자도 보내주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축복하고 계속 나누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주일날 끝나면 여러분들에게 막 문자 보내주잖아요. 문자 보내주는 의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한 주를 움직이게 하고 그리고 그날 주셨던 말씀을 저녁에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하고 그 말씀이 한 주를 계속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이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보내주거든요. 그리고 하루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보내주는 것도 하루를 그것이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그 일하심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어떤 그 우리의 그 몸부림이 필요한 거예요.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전적으로 하루를 헌신하고 살아가는 것들. 그게 온전한 안식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자, 61번째 질문에 보면 제4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4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명령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혹 주의하지 아니하며 나태함으로 그날을 더럽게 하거나 제되는 일을 행하거나 세상의 여러 가지 일과 오락에 대하여 불필요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다. 네, 금하는 것이 이제 아까 그 반대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명령을 했는데 내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요. 주의하지 않아요. 나태함으로 그날을 더럽혀요. 제되는 일을 행하거나 세상의 여러 가지 일과 오락에 대하여서 불필요한 말과 행동을 하는 것들. 이런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어울리지 않다. 결국은 그 안식일의 주인이 내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지 않나.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 거잖아요. 내 시간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편리대로 내 육체가 반응한 대로 보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거, 내가 만나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냥 내가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주일날. 이거는 누구 날이니까? 내 날이니까.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주신 날은 맞아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은 하나님 뭐냐면 온전한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그 만족과 충만함을 누리기 위해서 주시는 날이에요. 근데 이 날은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자, 62번째 질문. 제4계명에서 부과된 이유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4계명에 왜 이렇게 지금 여러분 10계명 보면 내용들이 다른 건 다 짧은데 유독 이 4계명이 굉장히 길잖아요. 2계명도 길고 4계명이 왜 이렇게 기냐는 거예요. 자, 4계명 시작. 지키라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으로 하여금 일을 하도록 주중 6일을 허락하셨다는 것과 그가 일곱째 날에 대해서는 특별한 소유권을 주장하신다는 것과 그 자신이 친히 모범을 보이신 일과 안식일을 축복하신 일이다. 네, 이렇게 길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제4계명을 지키려 했던 부과된 설명을 통해 지키라고 하신 일은 뭐냐면 자, 안식일 이전에 그 전에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냐면요. 6일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참된 안식은 어디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6일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6일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또 참된 안식과 연결되어 있어요. 6일을 열심히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하는 거 정말 중요해요.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루의 안식이고 또 그 하루의 안식이 이제 신약 시대에 말하면 그 6일의 삶의 삶 속에서 참 그 안식의 기쁨들이 흘러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일을 하고 있는데 일한 것 같지 않는 그 땀을 쏟고 있는데 왠지 열정이 나고요. 정말 많은 시간을 직장에 투입하고 있고 많은 사람이 하고 있지만 내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왜요? 안식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내 마음에 안식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일주일이 힘든 거예요. 일하는 게 고통인 거예요.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창조 우리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이 성도의 삶에서 마땅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삶 속에 있어 땀 흘리며 수고하는 고통을 우리가 제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담 안에 그 있었던 수고하고 땀 흘려서 먹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당연히 우리가 일을 해야 되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의 심, 육체의 심, 완전한 심을 허락하도록 하루를 주셨다는 것들. 그래서 이 날이 이걸 허락하셨고 이 날에 특별하게 하나님이 소유권을 주장하고 계신다는 거.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친히 모범을 보이셨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친히 창조하시고 쉬셨죠? 모범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안식일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안식일, 참된 안식일이 무엇인지를. 그래서 그 안식일을 축복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쉬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일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를 온전히 안식하시길 바라고, 그 모든 날이 그 안식의 정신이 흘러가길 원합니다. 자, 이제 적용 부분에 대해서 예배 중심, 이제 우리 첫 번째 뭐냐면 예배 중심적 안식이 되게 하라라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안식이 될 때 우리가 일주일 중에 그 하루를 하나님 앞에 안식일 날 할 때 예배 중심적으로 안식일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뭐 나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날에 누구를 높여야 될까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사건. 그래서 신명기의 관점에서 보면 나를 구원하신 관점이고요. 출애굽기 관점에서 보면 나를 창조하신 관점이에요. 그래서 안식일날 그 예배하면서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 창조의 기쁨들을 마음껏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분을 높이면서. 그래서 이 날이 하나님께 복되게 하시고 이 날이 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래서 이 날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드리는 날. 그런데 여러분,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삶의 예배자로 나아가는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제가 자주 하는 표현이 있어요. 오늘 예배 드리러 오늘 가는 날에 내가 대표 기도자예요. 대표 기도자인데 길바닥에 땅에 누가 쓰러져 있어요. 대표 기도 하는 게 중요해요? 길바닥에 쓰러진 사람을 병원에 옮기는 게 중요해요? 병원에 옮기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대표 기도자로 했다고 생각합시다. 설교자인 제가 오는 길에 그 일이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와 있어. 500명이 앉아 있어. 네. 당연히 그 사람 생명을 살리는 게 더 중요한 일이에요. 그게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에서 그 비유가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 더욱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 찾는 참된 예배자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자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의 삶의 중심, 우리 중심이다 보니까, 그죠? 내가 꼭 해야 된다, 이건 꼭 해야 된다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자비와 사랑이 흘러가게 하는 거 너무나 중요하다. 근데 억지로 오늘 이런 거 있어요. 예배 시간인데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오늘은 나는 공항 가서 봉사하는 날로 나는 잡았어. 이건 또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예배 드리고 그날 오후에 가서 드리도 되는 날이잖아요, 그죠? 굳이 그렇게 합리화시켜서 할 필요는 없어요. 자, 두 번째, 주일이 이제 제가 기쁨의 동산교회 있을 때 심 시리즈 할 때 주유소, 정비소, 휴게소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우리에게 주는 이 주일 안식일이 이 날이 돼야 돼요. 저는 이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우리에게 이 세 가지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정비소가 필요해요. 주유소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주유소가 없으면 차는 운전할 수가 없거든요. 정비소가 필요해요. 고장 나잖아요, 때로는. 휴게소가 필요한 게 뭐냐면 차는 오래 달릴 수가 없어요. 쉬어야 돼요. 그것처럼 우리의 삶이 정말 이게 중요하다고 봐요. 이 주일날은 주유소가 된다는 건 뭐예요? 우리를 채워주는 날이 되는 것이고, 정비소가 되는 날은 무슨 날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고쳐주는 날이 되는 거예요. 휴게소가 된다는 건 뭐냐면 우리 잠시 모든 일을 멈춰주고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쉬게 하는 그런 날이 되어지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멈춰야 돼요. 사바트가 이루어져야지 매누아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모든 일을 또 그럼 누리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주유소와 정비소와 휴게소가 된다는 게 뭘까요? 그 안에 예수님 안에 갔을 때 누구 수고하고 무거운 이제 다 내게로 오라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의 날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진정한 채움이 있고 고침이 있고 우리에게 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주일이 온전한 안식의 기쁨을 누리고 모든 날이 안식이 되도록 하라. 그래서 저는 우리 천희동산교회 있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 주일날 정말 온전한 안식의 기쁨들을 누려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여러분 우리 안식을 막을 수 없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냐?
무엇을 붙잡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루어진 그 일이 내게 엄청난 이 일을 이루시는 역사다라는 것들을 내가 기억하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그 주는 위로와 안식과 쉼을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날이 안식이 되게 하는 그런 기쁨을 우리 저희동산께 모든 성도들이 누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